오늘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느헤미야 6장은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이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서 52일 만에 극적으로 끝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방해한 대적자들까지도 이 기적적인 사역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기까지는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에게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많은 우여곡절 끝에 성벽을 완성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의 문짝만 달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은 이 정도까지 일이 진행되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공격해 왔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큰 위기가 그들의 승리 이후, 그들의 성공 이후 혹은 아무 탈 없이 잘 진행되어 가는 중에 오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선지자의 대표격인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엘리야는 두려워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큰 승리 뒤에 엘리야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다윗은 사방의 모든 대적들을 평정하고 자신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강한 군사력을 지닌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들만 전쟁터에 보내고 자신은 느긋하게 왕궁 옥상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고 정욕을 참지 못해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큰 성공 뒤에 다윗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엘리야나 다윗에게 어렵고 힘들 때 위기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정작 승리 다음에 성공 다음에 세상적으로 일이 잘 풀린 바로 그 순간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것은 이들에게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에 혹은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 중에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영적 긴장을 풀어놓을 때 사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것을 경계하고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에게도 그가 성벽 건축을 완성하고 이제 문짝만 달면 다 끝나는 시점에서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대적자들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대적자들로부터 받은 공격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공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대적자들은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음모를 꾸몄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은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어느 평지의 한 촌에서 만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겉으로는 평화적으로 대화를 하자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이들은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이곳으로 불러낸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밖으로 유인하고 살해하여 하나님의 뜻을 멈추게 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양을 유인하여 잡아먹는 것과 같이 느헤미야를 유인하여 죽이고자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런 음모는 세상뿐 아니라 영적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 지경을 넓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벽이 완성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산발락과 게셈처럼 지금 우리들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탄이 우리들에게 오는 목적을 밝혀주셨는데 그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사탄은 양의 옷을 입고 접근할지라도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이며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사탄은 광명의 천사와 같이 보일지라도 실상은 우리의 대적자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대적자들은 느헤미야가 거절해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집요하게 4번씩이나 거듭하여 회담을 제의하였습니다. 이들의 회담 요청은 느헤미야가 죽어야 멈출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사탄의 지배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도 우리가 자기 계획대로 죽어야만 끝납니다. 죽기 전까지는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이런 공격은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장 약한 부분을 예리하게 공격했습니다. 그것도 3번에 걸쳐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이런 사탄의 공격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때 사탄은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기회를 엿보며 기회가 나면 여지없이 공격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제자 중에 우두머리 격인 베드로를 통해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것을 보고 비웃는 사람들을 통해 공격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처럼 사탄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 집요하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한 번 물리쳤다고 안심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사탄의 전략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탄은 반복적으로 공격하여 우리가 그런 유혹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죄라고 배격하지만 계속 공격을 받으면 나중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둘째, 대적자들은 느헤미야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려 중상모략했습니다. 산발랏은 4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5번째로 이번에는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고 성벽을 건축하고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고 모략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느헤미야는 반역죄로 처형을 당할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거짓말로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라고 도와주는 척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위한 것처럼 가장한 사탄의 일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행동에서 우리는 사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거짓말쟁이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은 속임수의 귀재입니다. 이런 속임수로 지금 우리도 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엉뚱하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뻔한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그럴듯하게 진실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에 넘어뜨립니다. 마치 사기꾼과 같습니다. 사기꾼은 얼렁뚱땅 어설프게 속이지 않습니다. 진짜 그럴듯하게 합리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또 다른 변함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왜곡에 대해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접근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말로 접근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동산 중앙의 나무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탄은 마치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도록 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또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으면 죽게 된다는 하와의 말에 즉시 반박하면서 죽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미혹했습니다. 이 말은 하와의 귀를 번쩍 뜨이게 했고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하와는 사실을 그럴듯하게 왜곡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예수님을 미혹하였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사실을 그럴듯하게 왜곡하여 우리를 미혹합니다. 과거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중상모략하였지만 지금 우리를 중상모략하는 산발랏은 바로 이단들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의의 일꾼처럼 보입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말을 첨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말을 더 그럴듯하게 여겨지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를 거짓이라고 중상모략합니다. 자신들의 말이 새로운 진리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에게 넘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조종합니다. 넘어온 사람들을 자기 배를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고 그들의 영혼을 죽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의 겉으로 드러내는 선행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려는 미끼일 뿐입니다.
정작 사랑으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잡아먹기 위한 전략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봉사는 선이 아니라 악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과연 진리인지 알아보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성경을 상고함으로 의의 일꾼과 사탄의 일꾼을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을 왜곡하는 사탄의 일꾼들에게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모략을 알아차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랏이 거짓말로 자기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뜨려 낙심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제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을 반역하기 위해 성벽을 중건한다는 모함은 분명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두렵게 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피정복민에게 관대한 정책을 취했지만 반역을 하게 되면 철저히 응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혹 반역한다는 소문이 페르시아 왕에게까지 들리고 왕이 그 소문을 사실로 인정한다면 이들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산발랏의 모략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두렵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모함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모함을 받고도 산발랏과 타협하지 않았고 그의 제의를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모략을 받아 억울하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철저히 의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처럼 당신을 신뢰함에서 비롯된 담대함을 좋아하십니다. 자기 힘을 믿고 당신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넘어뜨리시지만 하나님의 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믿음대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라 생각합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3편 6절에서 천만인이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시면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만일 우리가 현실에 닥친 문제로 인해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100%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100%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아브라함과 이삭은 비슷한 실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 왕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만 속인 것입니다. 이들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만 속인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100%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두려워하며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든지 두려워하고 싶어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은 내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머리로 알면서도 큰 문제 앞에서 긴장되고 떨리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한 다윗도 갑자기 위기를 만날 때 일시적으로는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인간인재라 문제 앞에서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 다윗은 곧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대적자들은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도록 유혹했습니다. 스마야는 거짓 예언으로 느헤미야에게 성소를 범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는 대적자들이 죽이러 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라고 느헤미야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만 보면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정말 느헤미야의 안전을 염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느헤미야의 대적자 산발랏과 도비야에게서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도록 하려 했던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다행히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예언이 거짓이며 자기를 파멸에 빠뜨리려는 기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안을 즉시 거절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이 개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총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을 범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스마야도 사탄의 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탄에게 매수되어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빙자하여 자기의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려 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면 참 선지자같이 느헤미야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의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성도들의 영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사건 목자와도 같아서 자기의 탐욕을 채울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넘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참 선지자와 아무리 비슷해도 한 가지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말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성경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적자들은 백성들을 전체를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느헤미야만 집중 공격하였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를 살해하기 위하여 무려 5번이나 그에게 회담을 제안하였고 그러한 제안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선지자 스마야를 뇌물로 매수하여 그를 통해 느헤미야를 공격하였습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느헤미야를 공격한 이유는 느헤미야만 쓰러뜨리면 백성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어 혼란에 빠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중단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날 사탄도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해 교회 지도자들을 집중 공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교회에 영향을 미치며 대형 교회의 지도자는 교단에, 더 크게는 한국 기독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탄은 대형 교회의 지도자들을 넘어뜨리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 보면 그 사탄의 공격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기독교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로 넘어져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왕, 즉 지도자가 될 사람에게 경계해야 할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런 유혹들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지도자들을 위해 성도들이 기도로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도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는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14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아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그들에 대한 심판을 철저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는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서 이들을 얼마든지 자기 권위로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이 파견한 총독을 음해하려 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얼마든지 그들을 처단해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느헤미야의 원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들에게 자기 힘으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오늘 우리도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원수 갚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19절 하반절에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스스로 원수 갚을 권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의무가 있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은 순종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은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계속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적의 회유와 압박, 위협에 직면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사탄의 집요한 공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중단케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의 계책에 말려들어 회유당하거나 굴복하게 됩니다. 사탄은 매우 치밀한 방법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자칫 방심했다가는 여지없이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가 성공 후에, 승리 후에 혹은 일이 잘 되어가고 있는 중에 우리의 영적 긴장감이 느슨해지거나 영적 교만이 있을 때 사탄은 그 틈을 노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늘 말씀으로 무정하고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언제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느헤미야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어 승리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믿음으로 깨어 있어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